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손주에게 한량없이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적당히 용서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슬쩍 눈 감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엄격하고 또 별로 정을 주지 않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에게는 한없이 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살짝 억압받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것,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더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여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주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것은 정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떤 때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버님, 어머니 왜 아이에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그 대상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유로우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 그리고 손주에 대해서는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이기에 그 사랑과 정 때문에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럼 왜 남의 애를 가지고 험담하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오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앞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들춰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자녀가 다 잘한다는 이야기만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녀가 다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일 모르는 것이 부모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집 안에서 부모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자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많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애를 괜히 험담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랑에 그러한 이 눈꺼풀이 그러한 가리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결점을 찾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지 못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공의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는 있습니다. 공의도 우리는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하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웬만큼 잘못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고 그럴 사정에 처해 있으니까는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한 것이 하나의 위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정이 떠나지 않고 감정으로 대해서, 그래서 잘하고 잘못한 것 떠나서 거기에 감정이 치우쳐서 더 심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가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시행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하실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거기에 나타나는
났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15장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걸을 때에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매일의 만나는 주어지지만은 마실 물이 없기에 그들이 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르비딤인데요. 그 르비딤을 지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하면은 아말렉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그 밤에 애굽을 떠나온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급히 나오느라고 그저 먹을 것 좀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다른 별다른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을 대항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앞에는 큰 걱정이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그러한 그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그 옆에 그 언덕 위, 성경에는 산꼭대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가 주어지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그 모세의 손을 부축을 해서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데에 도왔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승리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변함이 없는 맹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4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지금 현재 사울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복성으로 아말렉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400년 전에 아말렉을 향해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겐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세 장인 이드로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한 형제와 같이 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공격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치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는 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의인이에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겐 사람을 건져 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주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면제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관계를 따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한 것이 어떻게 행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근데 그 평가는 결코 봐주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거나 눈 감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말 같지만은 그건 불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어지고 또 변명할 수 있어요. 교회 밑에 휴게실에 수련회 사진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사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가셨던 분들은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 좋겠고, 뭐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수련회는 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뭐 보나 안 보나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자료를 찾을 때에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그 자료를 좀 찾아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그 컴퓨터 상에서의 그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재미있어 했어요. 제가 지나치면서 그걸 보았어요. 보니까는 그때 사진이 지금부터 한 11년, 12년 전의 사진이었어요. 그러한 청년부의 활동 사진이었었는데 그때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되어진 그러한 일들 사진을 보니까는 새로워요. 그보다 더 오래되어진 것은 우리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른다라고 변명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러한 그때의 사진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문서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그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양편에 나누어서 우리 한편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소리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잘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 그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결코 변명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 아무런 그러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을 강조하면은 그전에 율법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생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에 이 땅 위에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의 죄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죄예요. 그 불신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출생되어진 그러한 생명이 되었으면은 그 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진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이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거 다 관계없는 것이다. 11조 다 관계없고 거짓말도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며 적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들과 차이가 있는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나오는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3절에 말씀 보니까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다 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 없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차 버림을 당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사울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를 사울이 집전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냥 급한 마음에 또 알지 못해서 사울이 그냥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은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버림받았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 사람 버린 사람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다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욕심에 이끌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그 기회를 결국에는 차버렸다라고 해요. 9절 말씀 보면은요, 그 내용의 말씀은 다음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진멸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잘못한 것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막히게 하고 양심도 둔하게 만들어서 아무 감각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숨겨두면은 죄가 없어지는가?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병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이처럼 커져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암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것이 초기다라고 한다면은 수술로 인해서 생존율이 높습니다. 치료받으면은 거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을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지나거나 알면서도 어떤 그런 시기를 늦추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암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기에 이르게 되어져요. 말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암병이 커지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암병은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모든 그러한 그 세포들을 다 잠식해요. 결국 말기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손 쓸 수가 없어서 인간의 힘으로 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시한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정말 이 토설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뱀 다 불러놓고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너 이거 왜 까먹었어? 네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고 나서 근데 저 여자가 나한테 자기도 먹고 나한테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내어 미는데 내가 어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석을 붙인 그런 의역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핑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저 여자, 오히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감춰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럴 때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그 죄를 우리가 바로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댄다라고.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심한 범죄를 지었어요. 큰 범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그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왕이에요. 그럼 나단 선지자, 저놈을, 나를 모의하는 저 선자를 다 죽여라 라고 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동해 자복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그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 있었지만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은, 그러면 미쁘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 앞에 드러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성령의 그러한 터치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자녀가 좀 잘못한 거, 그 부모가 알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부모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부모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래, 이미 다 내가 알고 있었다. 네가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다 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